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쁜 이제 연말을 다들 보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이제 바자회가 있어가지고 저 모양 새벽부터 준비하시고 분주하게 지내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합니다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마음이 분주하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독 힘들었던 삶의 고배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이제 다 넘기고 이제 4주간의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미래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은 이제 단순히 성탄을 축하하고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 이제 마련된 절기가 아닙니다. 이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과거의 시간적 의미의 감사가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케 하시는 현재적 의미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미래적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야 대림절은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한데 묻고 한 해의 교회력을 시작하는 첫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림절 기간 앞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잘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눈앞에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잘 될까? 저 아이의 모습을 보니 참 미래가 밝다. 그런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저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마음도 있고
저 자리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위치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도 많고 또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간직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현재적 의미에도 동참하면서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는데 미래 사회와 인간의 존재 양식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역술적인 것이거나 주술적인 부분을 빼고 인간의 어떤 생각적인 부분도 좀 빼고 이제 과학적인 토대에 근거하여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래학자로 이제 엘빈 토플러가 있죠. 엘빈 토플러 하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이제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3의 물결은 제1의 물결은 농경시대, 2의 물결은 이제 산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제3의 시대가 와서 이제 과학기술의 변화와 함께 이제 미래 사회를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죠. 또 이어서 토플러는 이제 권력 이동이라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인류 사회는 이제 저품질 권력인 이제 폭력에서 이제 고품질 권력인 이제 지식 정보로 권력이 이동한다, 그런 주장도 하였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제 그가 주장한 대로 이제 1의 물결, 2의 물결을 지나서 3의 물결의 시대가 되었고 이제 권력도 이제 주먹이 앞서던 이제 시대에서 이제 저품질 권력, 주먹이 앞서던 시대에서 이제는 지식과 정보, 과학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측한 대로, 그가 예측한 대로 그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래학자 중에 또 한 명을 소개하자면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인간의 두뇌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에도 보면은요, 이제 AI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인공지능 연구들이 지금 이 결과들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포크라는 말 아시죠?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그렇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삶의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연구하고 하다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미래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성경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약속이 이루어질 날, 그 미래가 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일에 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모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자, 즉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이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완전한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는 이제 조금 언제 오시는지 알면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여기 어떻게 보면 얄팍한 속셈이 좀 숨겨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우리가 좀 편하게 있다가, 우리 또 딴짓도 좀 하다가, 또 세상에서 좀 살다가 그때 맞춰서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모를 리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3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는 앞으로 반드시 찾아오게 될 일이 있고, 또는 올 수도 있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삶에는 보면은요, 올 일도 있고 오지 않을 일들도 있는데, 이제 반드시 오게 될 일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될 일을 대비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기를 시작하고 나면 반드시 찾아올 일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적이, 시험이 오겠고, 먼저는 시험이 오겠고 나중에는 성적이 찾아오겠지요. 학기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없이 성적이 나올 수 없으므로 학생이라면 반드시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이제 성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기 중에는 때때로 학생들에게 즐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운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갑자기 교수님이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실 때에는 휴강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시간이 비어서 즐거운 때를 보냈던 적도 있는데요, 교수님이 안 나오시면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휴강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올 수도 있고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휴강으로 노는 일에 재미 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학교 생활에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대학생이 학기를 맞이할 때에 수업을 듣고 배우고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과정을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찾아올 일이 무엇인가?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 일어나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병드는 것, 때로는 사고를 당하는 것,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좋습니다. 이런 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찾아오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는 반갑지 않는 손님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참 마음 아픈 그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홍콩에서 혹시 아파트 단지가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뉴스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8栋 건물 중에 7동이 불에 탔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이제 다시 이제 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자,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게 참 형편없이 사고를 키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대나무 이렇게 비계로 해가지고 쌓아 올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피할 것도 없이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오히려 대참사가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그렇게 지어서가 아니라 예고된 그런 사고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불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불이 날 줄 알았다면, 그 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다면 그곳에 아무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는데 언제 어디서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당연하면서도 지혜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찾아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천국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도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있었던 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의 살던 때에 갑자기 홍수가 밀려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맞이할 때에 갑자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제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120년 전에 가르쳐 주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종말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없어 그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준비할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방주의 크기, 높이, 심지어 창문을 낼 위치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고 반드시 그날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설교자를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저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그저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가르쳐주시고 다 가르쳐주시고 다 가르쳐주시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준비될 때까지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에 비로소 그 방주에 그 노아와 가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가? 때가 임박하였다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준비하라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각종 전쟁과 전염병 등 각종 재앙이 다가와도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노아의 때와 같은 일들이 주인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종말의 때를 준비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그곳에 물로 심판을 당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가고 어떤 사람을 버려두겠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다시 데려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가르쳐 주셔도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릅니다만 반드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먼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도 수많은 인맥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그 믿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를 부르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것,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여기 계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워진 올해의 대림절이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그때에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림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초를 밝히며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오실 그때에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버려두지 마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뵙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